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땅에 설정하며 다 같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38장이 되겠는데 38장 내용에는 다말과 유다의 근친상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갑자기 지금 요셉 얘기하다가 오늘 유다 얘기가 나오죠. 왜 이럴까? 지금 그동안에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지났고 이제 그의 아들 12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창세기는 그 중에서 12아들 가운데에 요셉과 유다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지난 시간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형들을 찾아갔던 그 요셉이 결국은 팔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38장에 뭐 나오냐면은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 얘기가 나올까?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야곱과 12아들인데 자, 우리가 12아들 다 알죠? 12명의 아들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는 뭐냐? 요셉과 지금 유다와 요셉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얘기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이게 지금 고대 지명이라서 정확하게 지금과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이제 혼란스러운데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가 아둘람입니다. 여기 아둘람의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나아가서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알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자,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알하는 자의 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알하는 사람의 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를 취하여 동침을 했더니 누가 났습니까? 자, 그가 잉태하여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자, 에리라는 말, 즉 깨어났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 에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아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당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예요. 요 그림처럼 자 유다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사이에서 엘, 오난, 셀라가 났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세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다말이 소개됩니다. 유다가 장자인 엘을 위해서 이 다말 며느리를 구해서 둘이 짝을 지은 거죠. 그때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고대 금동에서는 주로 부모가 이제 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처럼 다말이 지금 엘과 이제 됐는데 여러분 이 다말이 누구죠? 다말. 다말 그러면 어떻게 생각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의 아내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 가운데에 이렇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 다말은 지금 오늘 나오지만 자기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어떻게 돼요? 근친 상한에서 자녀를 갖지요? 그런 자고, 또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인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세바인데 이는 간통자지요. 원래 남편이 있는데,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 족보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인들의 족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교신 메시아가 바로 어떻게 이런 혈통을 따라 왔다는 사실이죠. 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자, 요 첫 번째 인물이 다말입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그 당시에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또 연결해주면서 악을 행하죠. 이 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그다음 숭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들의 풍속에 빠져들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지금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는 뭐 악함으로 죽었다, 죽였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원어에 보면 어때요? 악했다,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죠.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문을 다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여기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누가요? 첫째 엘이 여호와의 악을 행하니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니까 결국은 이 다말이 누구를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다, 즉 자기 시아버지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어떻게 해요? 내 영숙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다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자, 동생에게 죽은 형의 부인에게 가서 그 형의 씨를 있게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면은 물론 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계대 결혼 규례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이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런 게 좀 혼돈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한다니 모세가 신명기 때 율법을 통해서 준 게 뭐냐면은 그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럼 이 계대 결혼법이 이때 처음 있느냐? 그게 아니라 현재는 언제입니까? 즉 이 유다 시대니까 꽤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문한 것은 이때지만 이전에도 이것이 벌써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했다? 자,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그럼 여기 지금 계대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의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죽은 자의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게 벌써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있는데 구전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난은 불어 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형의 씨를 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다시 말하면 형과 동생 그러니까 자기 형수와 관계에서 형의 씨를 잊기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데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 자, 첫째 형은 악함으로 죽였고 두 번째 요나는 뭡니까? 또 하나님의 그 계대 결혼법을 어김으로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졸지에 지금 야곱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엘과 오난이 죽게 된 거죠. 그럼 누가 남았어요? 셀라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다말에게 누굴 줘야 돼요?
셀라를 줘서 두 형에 이걸 있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유다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이 이 범상치 않네. 아들 둘 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설. 그처럼 다말은, 지금 유다는 뭐냐? 이 다말이 또 들어가면 또 죽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11절입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비 집에 가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결국은 이 며느리 다말을 보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수절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지막에 있는 한 아들 이까지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유다가 그 수아 여인하고 관계해서 세 아들 낳았는데 그 세 아들 중에 둘이 죽고 남은 거는 막내 셀라가 나와 있고 며느리를 보냈고 이 상황입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지요. 즉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기간인데 보통 한 30일, 70일간에 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은 한 7일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 딥나라는 지역이 어딘지 제가 찾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이게 고대 지명이라 지도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딥나로 간 겁니다. 자,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여차치해서 어디에 딥나에 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수절하고 있던 다말이 들은 거예요. 자, 그걸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가 14절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있으니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그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을 이람이라. 이거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시아버지가 막내인 셀라를 누구에게 장성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다는 뭡니까? 막내까지 줬다가는 다 죽어버리면 자기는 정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우니까 안 준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분장합니다. 변장하는데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자, 그 당시에 과부의 표시를 내는 의복이 있나 봐요. 그게 있었는데 그걸 벗고 면박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이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시아버지 얘기를 듣고 변장을 했죠. 과부가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근데 마치 이게 한 게 굉장히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뭡니까? 이 여인을 자기 며느리인데도 며느리 모르고 단지 창녀로 하는 거예요. 길 곁으로 그에게 다가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단지 이제 유다는 그를 창녀로 보고 이제 하룻밤 지내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뭘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죠. 거래를 한 거죠. 그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대가를 주겠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뭐예요? 그걸 주겠다는 약조물을 주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즉 담보물을 말한 거죠.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담보물을 어떻게 돼요? 도장, 그 다음에 끈, 그리고 지팡이로 해라. 자,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돼요?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놀랍게도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변장해서 결국 그 하룻밤을 지내고 뭐랍니까?
잉태란단 말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말이 의도한 거죠. 왜? 자기 시아버지가 제대로 행하지 않고 막내인 셀라를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제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리고는 다시 이제 과부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초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유다는 창년 줄 알고 그와 하룻밤을 잤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못 찾은 거죠.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원래 창녀가 아니었으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못 찾으니까 못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24절 장면이 바뀝니다. 석 달쯤 후에 결국은 이 창녀를 자기가 밥 잤던 창녀를 못 찾으니까 못 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자기 며느리가 수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음을 했고 또 그 행음을 인해서 어떻게 했다?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이 말 들었을 때. 당연히 이것이 했겠죠.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수절하라고 했는데 결국 가서 응임해가지고 애까지 나으니까 잉태하니까 당연히 유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걸 보면 고대의 이 부모는 뭐예요? 이 며느리도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신 게 여자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만약 그때 태어났다면, 그죠? 자. 불사르라.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아 봐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그때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뭘 보여줘요?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냥 며느리가 행음해서 이제 잉태한 걸로 해서 이제 그를 처벌하려 하다가 갑자기 이 며느리가 뭐예요? 꺼내놓는 이 증거품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익숙한 거죠. 왜? 자기가 준 거니까. 깜짝 놀랐지 않을까? 놀랄 거 아니겠어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곧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가 태도가 바뀝니다. 평가가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바로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봐라. 내가 실수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근데 임신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태가 쌍태인 거예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전 잘 모르겠지만 원래 애를 출산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임산부가 애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먼저 나온 자의 손이 나왔는데 나온 자의 손을 보고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붉은 실로 그 길에다 묶은 거예요. 메었어요. 메었는데 자, 그 뒤입니다.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근데 이제 손을 집어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러니까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이제 유다라 말미암아 다말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낳은 것이 첫 번째 나온 베레스가 뭐예요? 이름이 베레스라는 이유는 뭐다? 터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라 불렸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처음에는 손을 먼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뒤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이 홍사 있는 애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38장 2가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내용 간단합니다. 뭐죠? 이 유다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낳았을 때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줬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어서 결국은 마지막 아들을 며느리에게 안 주고 수혈시키다가 나중에 다시 그와 만나서 잉태하게 되고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베레스와 세라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걸.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 12아들 가운데에 나중에 물론 49장 가면은 12아들에 대한 다 축복을 해요.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다와 요셉이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안이 있어가지고 이 유다와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에게는 다말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가 세려가죠. 그 다음에 요셉은 아스나시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유다라 말미암아 누가 나요? 장차. 누가 나죠? 자, 바로 예수님 가지 말고 누가 납니까? 다윗이 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다윗으로 인해서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모습이 뭐냐면은 12아들 가운데에서 장차 이 유다가 가진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풀어가면서 먼저 그 사이에 유다를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올 그 계보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유다를 지금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삽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뭡니까? 자,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르우벤이 누굽니까? 12아들의 장자가 누구죠? 첫 번째가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 빌하를 강간하고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뺏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한테 갑니다. 이게 이제 장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요셉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49장이 앞으로 이제 배울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 구절을 잘 보세요. 제가 전에 이제 요거를 그 대한성서공회에다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현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자, 여호와를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뭐라 그래요? 목자라 그러죠. 근데 개역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뭐라 한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자, 위에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가 목자라 그러고 개역에는 이 누구에게서 요셉으로부터 장차 뭐 나온다?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질문했더니 답이 없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목자를 여호와라 부르냐? 아니면 요셉을 부르냐? 이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개혁을 성경을 따른다면 자, 지금 이스라엘 목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의 무서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북쪽을 에브라임 하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장차 이스라엘 목자가 나오는 그런 중요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뿐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만큼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여호와의 축복이 따로 있는 족속이고 그에게 뭐가 있다? 목자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명심하시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하 상 5장 1절에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혈통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니까 장자지요. 그런데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들을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러나 그것이 빼앗겨서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비중이 크고 특히 자, 이 구약의 혈통 가운데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께 축복받는 권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 누구한테? 요셉에게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중에 39장부터 계속해서 누구에게 나옵니까?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유다와 다말과 관계에서 베레스가 세례를 하는데 이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 유다에게도 복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아예 유다에게 뭡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뭡니까? 유다를 찬송한다는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는 누가 비슷하죠? 요셉이 꿈꿨는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다른 족속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유다에게도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만큼 강력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규가, 자, 옛날 개혁성경에는 홀이 이래죠. 홀. 이 규가 왕을 상징하는 건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기 아니하기를 실로, 즉 실로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자 우리가 혼돈한 게 뭐냐면 실로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뭐가 있어요?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온다 했잖아요. 실로.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면 바로 어디 갑니까? 바로 예수님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유다는 장차 왕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 자,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결국은 다윗도 왕으로서 뭐예요? 기름 부은 자죠. 구약의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은 마치 다윗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결국 누구를 얘기해요? 뒤에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게 있죠. 특히 시편 1편 2편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다윗은 바로 메시아이면서 왕인데 지금 하는 말은 뭐냐? 언제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린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왕 다윗은 어디서 나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587년에 북쪽은 721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고 해서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예요. 이때까지 다 그들이 포로됐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독립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 오시기 임박해서 한 100여 년 동안 하스몬 나라라고 있습니다. 독립한 나라였어요. 왕가예요. 그런데 왜 이를 나라 회복을 안 보느냐? 하스몬 왕가가 어느 지파입니까?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도 유다가 나오는데 여기에 원래 지파는 뭡니까?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왕이 된 왕조는 성경이 인정이 안 돼요. 왜? 반드시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망한 이후에 나라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 이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된 게 관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게 대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나 모르겠다. 아버지께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나라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지금 로마서 말하기 뭐예요? 언젠가는 뭐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말 좀 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다에게 뭐가 있다?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 따라 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뒤에 배웠지만 다윗이 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다? 지금 유다에게 언약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 이끌어가는데 장차 될 일들을 미리 이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하리라?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자, 주어졌는데 아까 유다가 다말에서 누굴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를 낳죠. 자, 이 베레스와 세에 대한 계보가 소개됩니다. 어디에? 자, 지금 보세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38장 27절에 임신하여 보낸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자 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했죠. 그런데 이 베레스의 세레의 계보가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나와요. 룻기. 룻기는 뭐죠? 이방인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자기 엘리멜렉 가문에 데려 있는 거죠. 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보세요.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뭐 이렇게 많이 낳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낳는 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 이 베레스로 인해서 누가 왔다? 다윗이 왔다는 얘기는 아까 창세기 언약한 대로 봐라. 이 유다에게 한 그 규와 이 실로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이 베레스에서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계보지만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역사를 언약하시고 그 다음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다? 누굽니까? 여호와다.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걸 뭐는 여호와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손 안에, 계획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역사를 펼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8장 얘기를 보면서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장세에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 올라가서 누굽니까? 누구예요? 인류시죠? 아담이죠. 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할 때 뭘 약속했습니까? 장차? 누가 온다? 장차. 예? 여자의 후손. 온다고 약속했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 이걸 지금 이 토대에 의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데 이 후손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오겠다 하신 분께서 그 혈통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해서 왕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사이의 역사를 다 지배하시고 그 미리 다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어떻습니까?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믿게 되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 못 믿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이 왔다는 거 1차적으로 중요하죠. 자, 그러더니 아까 봤던 거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일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자 여기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12명이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누구? 유다는 그죠? 그것도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실수해서 다말 자기 며느리와 근지상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때까지가 한 획을 긋고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쭉 해서 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장은 그냥 첨가한 게 아니라 장차 여자유선을 그 계통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베레스를 안 낳았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셀라 얘기는 없어요, 지금. 성경에 셀라가 셋째 아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오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튜브 가면요,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널렸어요. 박사가 하는 강의, 유명 목사가 하는 강의 많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이제부터 험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그런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렇게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또 목표고.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뭘까? 결국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익히고 그걸 내 삶에서 확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사단의 그 공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굳게 서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올해 한 해 더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대할 때 창세기 내용도 지금 우리가 벌써 2000년,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지금으로 4000년 전이에요. 이때가 3000년 전이고.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4000년 전, 3000년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예하다 아니라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올해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 텐데 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생각하며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의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 붙드는 그러한 정말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